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이제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유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지난주 나눴던 말씀과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2장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살고 있으세요? 뭐 집에서 가족들이랑, 아니면 엄마, 아빠, 뭐 동생, 언니, 오빠, 형, 누나, 그렇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더 나아가서 아니면 나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랑 또 같이 산다라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면 지금 기숙사에 살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룸메이트랑 같이 지내거나, 아니면 저처럼 자취하면서 혼자 살 수도요. 그런데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완전히 혼자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가족들이랑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살다 보면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하고도 살기도 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대학 기숙사에서 살 수 있고, 아니면 회사 숙소에서도 몇몇 사람들과 지낼 수 있고, 또는 우리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몇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과, 내가 이 사람과 만날지도 상상도 못했던 사람들과 그렇게 지내기도 하죠. 저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살았던 것 같습니다. 20대 때에는 집 아닌 다른 곳에서, 특히 20대 초반에는 뭔가 꽤나 여러 사람들과 살았던 것 같아요. 20살 초반에 대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집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 자취방에서 계속 살고, 저는 거의 그 집이 진짜 차 타고 한 15분, 20분인데도 집에 2주 동안 안 들어간 적이 있어요. 별거 아닌가요? 이 정도 별거 아니에요? 아무튼 2주 동안 안 들어간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군대에 입대해서 훈련소나 아니면 자대, 밤토리 아저씨들과 같이 살았던 적도 있고, 신학대원 들어가면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여러 전도사님들과 함께 지내다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길게는 아니더라도 수련회나 아니면 친구들과 여행 가면서, 누구누구와 여행을 가면서 이러면 누군가를 살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 같이 누군가랑 살면서 어떠셨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와 사는 것이 어떤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질문을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는 이제 결혼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아직 결혼 안 해가지고 좋은지 어떤지, 어떻게 둘이 같이 사니까 좋으세요? 효찬? 좋아하세요? 같이 사는 거? 네. 엄지만 그냥 하나 이렇게 내주셨는데, 네, 좋다고 합니다. 아무튼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되었든 시간이 얼마 되었든 함께 산다는 거. 아마 혼자 살 때와는 다르게 같이 사는 사람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잘 맞으면 좋은데 완전히 나와 같지는 않을 수도 있으니까 좀 불편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은 누군가와 사느냐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고 나눴냐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지난주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눴는데, 그러면 이런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산다는 건데, 그러면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뭐지? 라는 질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도 그거였어요.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뭘까요? 우리 각자에게 그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과 함께 성도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지난 말씀이 어떻게 끝났나 살펴보면 2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마쳤습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좀 굉장히 뭔가 정돈된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인 거예요.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한 성도들,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들리니까 복잡하겠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고 당황했다. 서로 이게 무슨 일이냐 묻고,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고 의심하면서 술 취했느냐? 라고 조롱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타난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본문에서 나오듯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14절과 15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 혼잡한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말해요. 지금 아침 9시 한창 때인데 설마 우리가 술에 취했겠습니까? 자, 지금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진정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런 소제목이 붙어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이 붙는 것으로 베드로가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 오순절에 한 베드로의 설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베드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신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아까 시작하면서 궁금했던 질문, 성령님과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질문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살펴보기 원해요. 첫 번째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시대에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성령님이 오신 절기가 언제였다고 했죠? 오순절. 지난주에 설명했듯이 오순절은 구약시대 때 추수한 보리의 처음 것을 바치는 절기로 첫 곡물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더불어서 무슨 시작이냐면 영적인 추수라는 말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시작,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할 수도 있고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라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이때부터 성령이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되어 오고 있었고 우리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은 여러 선지자, 성경에서 예언된 그 새 영이 오셨다는 겁니다. 새 영. 에스겔 11장 19절을 또 한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한 마음, 한 새 영,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옛사람과 같이 돌과 같이 죽어버린 옛사람이 아니라 새 영,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고 특별히 이것은 오늘의 다른 예언과 연결됩니다. 사도행전 16절에서 요엘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예언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주황색 글씨를 좀 참고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새 시대에 새 나라에 살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새 시대에 살게 되었다고 말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새 영, 에스겔에서 말한 이 새 영은 요엘서에서 말하는 건 내 영,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17절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영이 오는 때가 언제래요? 말세래요. 말세. 맞아요. 우리는 말세를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심은 우리가 말세, 즉 종말을 살게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건 제가 말했듯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조차도 사실은 그 시작에 불과해요. 이후에 이루어질 일의 시작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사실 요엘 선지자의 예언, 그리고 성경의 많은 예언 가운데에서 성령 강림은 한 증거일 뿐입니다. 예언의 한 부분, 예언의 한 시작이에요. 그래서 즉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과 이 요엘에서 말하는 이 예언에서 가장 크게 확신하고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종말입니다. 세상이 끝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아마 다른 교육자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이 종말이 있다라는 거. 뭔가 되게 이제 이단이 된 것 같고, 뭔가 이제 종말설을 이렇게 뭔가 말하는 것 같고, 그쵸? 굉장히 이상한데, 근데 이건 사실이에요. 종말을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셨을 거예요. 여러분 아셨잖아요.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거. 끝이 있다라는 거. 모르셨어요? 아셨죠? 네. 그래요. 그래 알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 알지. 그런데 알더라도 설령 안다고 하더라도 사실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거나 신경 쓰지 않고 살지 모릅니다. 우리 정말 그럴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레 내일이 있으니까 오늘이 주일이면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자연스럽게 또는 끝이 있다라는 게 두려워서 외면할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그 길거리에 요즘에 좀 많이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길거리에서 이런 팻말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지요? 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 팻말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했어요. 좀 싫었습니다. 전도하는 거 좋은데 그냥 좀 상냥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뭔가 겁주는 것 같고 야, 너 이제 지옥 간다? 나는 이제 천국 가는데 너 지옥 간다? 말하는 것 같고 꽉 막힌 것 같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저조차도 이걸 보면은 나 혹시 예수 믿고 있나? 나 진짜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이 말도 좀 마음이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몇몇 분들은 거부감이 들고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종말은 심판이니까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뭐예요? 죄를 가리고 합하겠다라는 말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심판으로 이렇게 공포스럽게 표현하는 것은 그 대상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판결이라는 단어로 바꿔 생각해 보면요. 옳은 판결이 세워지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도 새 영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도 그 심판의 날이 다르지 않은 날이지만 죄인에게도 그날은 똑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날은 똑같은 날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새 영을 받은 사람에게 그날은 죄에 따른 벌을 받는 날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완성이고 억울했던 일 그리고 굉장히 부정적이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해로 바뀌는 하나님의 때로 바뀌는 날입니다. 소망의 날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한다 그러면 성령께서 오심은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이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이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뻔한 이야기이긴 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연로한 사람들은 꿈을 꾼다고 합니다. 남종도 여종도 신분과 상관없이 예언을 한대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내다보고 장래일을 말하는 것인데요. 마치 누구처럼 선지자처럼. 선지자란 말이 뭐예요? 미리 보는 사람, 선지하다. 미리 보는 사람, 미리 아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 말은 코로나와 같은 언제 세계적인 질병이 언제 일어날지 안다, 끝날지 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로또 번호를 안다, 아니면 누가 언제 죽을지를 안다 이런 예언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역사가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이해를 말한다고 해요. 하나님께 받은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는 것. 좀 말이 어려운데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언은 뭔가 미래적인 일을 예언한다라는 게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즉 장래일은 세상과 시간과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그 뜻과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탁월한 설교자이시자 여러 기독교 서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시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박영선 목사님은 이 역사라는 단어에 대해서, 역사라는 것은 공전하거나 윤회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과 끝,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작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창조의 영광과 약속의 완성으로 승리하는 날에 있다라는, 즉 직선적으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기독교 역사라고 말해요. 제가 이거 읽었는데요. 저도 이거 이해하느라고 한 4-5번 읽었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좀 풀어 설명한다면 한마디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종교가 말하듯이 뭔가 전생을 하거나 아니면 윤회라서 이렇게 인생의 굴레를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시작과 끝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고 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게 될 거라는 것은, 이 예언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삶과 세계의 역사 가운데 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최종의 목적지가 있다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를 향하여 역사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삶답게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어쩌면 너무나 큰 흐름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는 볼 수 없어도,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서 그 끝과 그 목적지를 향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함께 새 시대를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게 끝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여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 성령과 함께 산다라는 삶입니다. 오늘 좀 이 내용이 좀 어려웠어요. 오늘은 살짝, 근데 제가 갑자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과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좀 복음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근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두 번째, 성령과 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 가운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모두에게 오셨지만 그런데 이것이 아무에게나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온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32절과 33절은 이렇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기서 제가 해놓은 글씨가 있어요. 예수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32절에서 말하듯이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소리이지만 누군가는 이런 얘기를 듣고 반항심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로서는 절대로 본래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시면서 계획한 그 목적지로 절대 다다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목적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적지를 정해야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곳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신이 직접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과 역사의 올바른 목적지에 다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 거대한 흐름을 지금은 볼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인도하시고 있다라는, 그분이 하시고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커요.
창세부터 정해지고 종말로 달려가는 그 흐름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종말을 향해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완성과 구원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약속대로 찾아오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히요,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회를 보십시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삶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삶이 이렇습니까? 우리의 세상이 이렇습니까?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는 게 죄송하지만 고작 이겁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가끔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게 이런 질문 아니에요? 하나님, 왜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분, 내가 이해하고 알겠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도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내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도 내가 지식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왜 내 삶이 이 모양입니까? 왜 이런 상황, 이런 사회, 이런 나이입니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것이 세상에 그리고 나에게 답이 되긴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이미지 본 적 있으세요? 귀엽죠? 허스키인지 말라무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귀여운 그림이 있어요.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는데 모자이크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렇게 보시면은 눈치채셨겠지만 되게 이게 화질이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런 거예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진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장의 강아지 사진으로 이 사진을 만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처럼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성령과 함께 사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답을 찾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보는 무언가 한정적인 것을 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면 이렇게 되어야지, 저렇게 돼야지, 내가 가진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기도가 응답되어야지, 정말 그리스도인답다라고 내가 살아갈 수 있어야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내 삶은 그렇지가 않지? 성령님 오셨다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산다고 하는데 내 삶이 이런 걸 보면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맞아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개입하시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간절히 바라던 기도가 응답되고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다만 이 대답이 마음에 드시지 않겠지만 성령께서는 그저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외로움을 없애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만 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만 온 건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역도 하시지만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아까 허스키 그림처럼 종말의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이 세상의 끝에 다다랐을 때 드러날 그 그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인생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인간의 인생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을 모으세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좋기만 한 그런 조각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습들도 모으시고요, 아프고 시린 조각들도 모으세요. 그런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아까 그 허스키 그림도 있잖아요. 그 허스키 그림 보셨잖아요. 어떤 것은 검은 부분이 있어요. 흰색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어두운 부분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삶의 단편만을 보기에, 그 한 조각만을 보기에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이 두 번째, 성령님과 산다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약속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그리실 큰 그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이것은 놀랍게도 우리가 간절히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내가 이 그림을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간절히 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밑그림을 그리시고 가장 중요한 과정들을 진행하시고 결과까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그 약속을 믿고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갈 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의 증거도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그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 내가 볼 수 없던 것이 있을지라도, 이 삶이 도대체 어떤 그림으로 만들지 모를지라도 그저 어떤 큰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 붙잡고 나아가는 거.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큰 그림이 있나 보다, 그냥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구하세요. 잘. 장래일을 알게 되었으니까 잘 구해야 돼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과 공간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박형성 목사님은 이를 회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38절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뜻과 회개, 이것은 뭘까? 우리는 회개를 떠올리면 무언가 윤리적으로 씻어내는 것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 다시 목욕탕에 가서 때를 벗기듯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이런저런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쁜 생각만 하고 신앙적으로 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이 회개인 줄 알아요.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자리와 그런 운명에서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돌아서서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와 자기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게 회개예요. 그냥 죄를 지었다고 해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나와서 나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이 길을 간다는 건요, 하나님이 때로는 다 가르쳐 주시지도 않아요. 어떤 거는 너무나 막막하고 어두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면서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이 걸음을 갖는 게 맞는 건지,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워요.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잊어버린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박윤성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가 아니다.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는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계속 가는 것이 신앙이고 회개라는 말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큰 개념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해와 깊이가 깊어져 가면서 더욱 확장되어 가는 거라고 합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넓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더 넓은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게 돼요.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저에게 가족, 친구, 노는 것, 먹는 것,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라니까 교회 공동체를 알게 되었고요. 학교가 생겼고요. 공부를 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지경이 넓혀졌어요. 물론 그러나 여전히 나 중심이죠. 그러다가 사회에 들어서니까 사회가 건강한 거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고요. 나라가 잘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윤리와 정의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이 나라에, 이 세계에 정말 윤리와 정의가 있나? 어렸을 때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갑자기 어렸을 때, 와, 진짜 이 나라가 윤리와 정의가 있나?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세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장되어 가요. 아마 우리는 점점 더 자랄수록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38절 말씀처럼 세례, 죄 세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서 살아가는 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고민들을 따라서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게 되고, 회개, 돌이켜서 내가 알지 못했던 삶을 깨달아 사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드린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도 어려웠지만 그분이 함께 살아가는 거는 죄송하지만 더 어려워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보니까 굉장히 큰 그림이잖아요. 내가 이 종말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 삶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것이지만. 그래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이 어렵지만 좀 정리해 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좋고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것이 왜 힘들까요? 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이 조금 과장 못하면 하나도 안 기쁠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즉 내 삶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함께 살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혼자 살면, 진짜 내 마음대로 살면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걸릴 게 없는데, 근데 성령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배우다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이거나 그런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때로는 잊고 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함께 산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부터는 신경도 쓰이고 죄책감도 들고 불편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것밖에 못해? 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세상인데 왜 세상이 이래? 그런 질문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나의 삶을 보면 기쁨이 안 생겨요. 억울해요.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원망돼요. 때로는 왜 이런 나의 삶에 그냥 두시나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혹시나 이런 나를 보시면서 실망스럽지 않을까, 버리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우리가 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냐 묻는다면요, 그것은 너무나 뻔한 답일 수 있지만 사랑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3장, 4장, 5장 앞으로 쭉쭉쭉 볼 텐데, 여러분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두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또 사랑하기 원한다는 거. 혹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제가 언젠가 혼자 여행을 가서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걷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여러 발자국을 봤다고요. 저보다 더 먼저 내디는 발자국들, 저보다 더 큰 발자국들, 그리고 더 많은 발자국들. 여러분, 모래사장을 세상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그 발자국은 족적들이겠죠.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이 보이고, 나보다 더 위대하고 큰 사람들이 보이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사실 저에게 그 모래사장을 걸으면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얼마나 큰 모래 발자국을 찍었는지, 얼마나 나보다 먼저 모래 발자국을 찍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군가와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여행길 가운데 더 예쁜 것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생이라는 길 가운데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는지,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고 있는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해요. 사실 알아요. 우리의 인생을 비유한다 그러면 여행이 아니라 숙제에 가까울 것 같아요. 해결해야 될 숙제, 이것을 처리해야 될 문제들, 그런 거에 가까울 것 같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니에요. 인생은 여행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거래도 아니고, 서로 옳은 것을 확인하고 숫자 검색 맞는 그런 심사도 아니고, 여행. 때때로는 울고 아플 수 있지만, 매번 웃고 좋기만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여행입니다. 지금 이 여행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아직 볼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어떤 그림을 그리시는지를 모르겠지만, 그러나 새우신교회 청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태초부터 계획되었고,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
그 거대한 발자국 가운데 그 위대하고 신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미 정해진 그 큰 그림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안전할 겁니다.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도, 때로는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도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거대한 약속과 거대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성령님,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내일을 살아가 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